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역대하 12장 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1월 17일 화요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혈통 5번째, 또한 남유다의 3번째 왕인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사왕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어려운 영적인 상태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말년 10년과 르호보암의 17년 그리고 아비야의 3년 모두 합하여 30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내버려 두신다라면 그들은 여지없이 죽임에 내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가운데 북이스라엘 50만 명은 죽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50만 명, 그들도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나 결혼을 앞둔 총각이었을지 또한 가정에서 사랑받는 장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름도 없이 50만 명에 속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명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바벨론에게 다 잡혀 포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금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아사와 같은 개혁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사왕은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10년은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과 정책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 아비야의 삶의 기준은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삶이 기준이다 보니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허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사왕이 가진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 곧 하나님 자신이 아사왕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의 통치의 모든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행복과 즐거움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대 기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기준을 놓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준에 벗어나는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상을 모조리 없앨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준점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기준점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좌충우돌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절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 농부가 아들과 함께 밭을 갈았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밭을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반듯하게 갈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삐뚤빼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밭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갈렸어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항상 밭을 갈기 전에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기준점을 세우고 그 기준점을 따라서 가면 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힘을 내어서 다시 소를 끌고 힘을 받아서 이제 밭을 갈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또 삐뚤빼뚤이었습니다. 아빠가 이 녀석아, 어떻게 갈았어? 아빠, 난 열심히 했는데 또 삐뚤빼뚤해요. 야, 너 기준을 어디다 세웠는데?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소의 꼬리요. 소의 꼬리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흔들리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버리면 그 사람도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믿음 좋은 집사님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똑같은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기준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 또한 어제의 말과 오늘의 행동이 다릅니다. 어제는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서 오늘 결정사항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고랑은 삐뚤빼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절대의 기준입니다. 아사왕은 그 절대의 기준을 붙잡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솔로몬 말기와 르호보암, 아비야의 통치를 거치면서 범람하던 우상을 제거함으로 다윗 시대 또 혹은 솔로몬 통치 전반기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남유대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애의 싸움이 없은지라. 두 구절에서 평안이란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통치 기간은요, 북이스라엘과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2장 15절에 보면요,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참 평안은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파도만 잔잔해지면 이제 평안할 거야. 지금의 어려움만 극복하면 이제 우리 가정은 평안해질 거야. 지금의 육신의 공고함만 이겨내면 우리는 이제 평안해질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승리 여부에 따라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육신의 공고함과 어떤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심각한 요동치는 파도 앞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평안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줄 믿습니다. 평안은 세상에서 그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버리기가 아까워 아직도 옷장에 수북히 쌓인 여러분의 옷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뭐 잘했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정리정돈을 잘 못합니다. 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분들도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이 정도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요, 목사인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적당주의의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는 세상의 악습과 유물들을 없애야 됩니다. 적당한 믿음 생활, 적당하게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힘도 믿고 그것을 같이 혼합하여서 나의 좋은 것으로만, 이득을 내는 것으로만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도 이용하고 세상의 지혜도 이용한다라면 그 사람은요, 지금 내 마음속에 세상의 악습의 유물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마치 옷장에 수북히 쌓여진 옷들처럼 내 마음속에 그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을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솔로몬 시대, 르호보암 시대,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로 인한 미움과 원망이 내 마음 한켠에 그대로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것이라고 고이 싸서 산당에 모시고 있지는 않나요? 그 미움과 원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라는 것을 모시고 있는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사람은요,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과거에 받은 상처가 지금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받은 상처,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절대 기준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지난 과거에 흘러갔던 시간 속에 남아있는 잔재들입니다. 경험되어진 과거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지금 현재의 시간을 좌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면서 배운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한 행동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난 저렇게 하면 나는 커서 절대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오늘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투, 똑같은
눈치, 인상. 우리는 분명 지난 과거 이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아픔을 다시 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다가도 나에게 아픔을 준 이웃이 생각나면 이내 내 감정이 뒤바뀌어진 적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미움과 상처의 산당을 오늘 제거하셔야 됩니다. 절대 기준을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리 가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신앙의 고랑은 삐뚤빼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상처와 아픔의 열매만 맺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또다시 방황하면서 나의 신앙과 상관없는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나의 믿음도 이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산다라면 나부터의 변화를 가지고 나부터의 개혁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아사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삼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상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도 따라서 아사왕을 따라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우린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산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삶의 기준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며 오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면 비로소 나를 개혁하고 우리 가정을 개혁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를 개혁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시드니와 한국 땅을 개혁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의 절대 기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의 삶을 살아갔을 때 가장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이 아니었다라면 오늘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내가 철저하게 주님이 나의 기준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인 것으로 모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